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 어려운 일 자체이기도 하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음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이상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믿음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맞을까? 기도하면 정말로 응답해 주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가 다 헛수고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마음이 무너졌는데 상황과 형편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마치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는 나오는 거죠. 이러한 상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제가 종종 사용하는 용어죠. 소개해드렸던 용어인데 바로 이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시편 83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만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이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 응답도 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영혼의 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편 83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주변에 10개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입니다. 2절부터 5절을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읽어드리면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고 또 9절부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1절만 보면요,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옉과 같이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미디안을 쳤던 것처럼 그들의 왕들도 또 장군들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고 되어지는 상황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인생이 더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더 악화 일로로 치닫는 거죠.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갈 때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실상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그 믿음의 실체를 알 수가 있고, 여자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봐야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 우리 이런 말들을 속설로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를 염려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걱정, 예수님의 근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과연 어떤 믿음을 찾으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에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만났던 한 과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이 재판관은 나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을 해주지 않는 그런 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악한 재판관의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재판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부는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밤낮으로 와가지고 재판관을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니까 내가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게 재판을 안 해줬다가는 잠도 못 자겠다. 그래서 이 과부가 원하는 대로 빨리 재판을 열어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의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7절 말씀을 하시고 8절에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뭐냐면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은 뭐냐면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때때로는
마음의 포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 어쩔 수 없지. 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기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뭐 인생이라는 게 별 수 있겠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어떤 억울한 일들, 또 악한 세상에서 겪는 이 불의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기도를 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의 낙심이요 낭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은 낭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낭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그쳤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뭐 자녀를 위한 기도, 기도가 쉬고 기도가 멈췄다는 거죠. 이미 기대를 접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내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무너져 버려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요, 기도가 그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가 끝입니까? 기도가 끝나면 끝인 겁니다. 기도가 끝나면 진짜 끝인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언제가 절망이냐면 기도가 멈춰버리면 그때가 진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통일, 특별히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더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북관계의 끝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정부의 강경책이나 혹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군사 도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절망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남북관계의 진짜 절망은 기도가 멈추면 그게 절망인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게 절망인 거예요. 시편 83편을 보면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용서도 사랑도 전혀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하나님 미디안처럼 벌하여 주세요, 미디안처럼 멸망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수준으로 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83편을 보면 우리가 보통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품이나 그런 믿음의 수준의 기도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보셔야 하는데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민족들 정말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망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수준 있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고상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비명소리밖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그쳤느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영혼의 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 지금 기도를 그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내 속에 여전히 기도가 있다면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기도가 그쳤다면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점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이상과 현실은 점점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탄식을 하더라도 기도는 그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탄식만 하는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냥 울기만 하는 기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여 하고 손을 들고만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왜 손 들고 있는지를 아시니까요. 우리가 왜 주여라고 외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상한 말의 언어를 듣고 싶은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정말로 고상한 말로, 정말로 논리정연한 표현들로,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단어와 어휘들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기승전결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빠, 저 이거 필요해요. 뭐 때문에 이거 필요한지, 이걸 어떻게 쓸 건지, 물론 우리는 그걸 알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거 말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두 손 들 힘도 없고 주여라고 외칠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계시기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왜 이렇게 엎어져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엎드려서 아무 기도할 힘도 없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혼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놓치면 영혼의 밤은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그것은 짧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편 83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시편 83편만 보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그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게 보아서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주여 혹은 하나님 혹은 아버지 그렇게 한마디만 반복하더라도 그 기도가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20대 중반의 사고로 4번의 수술을 하고 이렇게 재활의 시간 속에서 이게 수술과 재활이 계속 반복될수록 제 마음도 지쳐가고 나중에는 완전히 마음이 지쳐버려서 소위 말해서 영혼의 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 있었을 어느 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하던 그 어느 날쯤에 한 번은 정말 제가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새벽 예배를 나오면 집에 들어가서 잠을 들면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설교 시간에는 졸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음악이 나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너무 졸려서 주여 외치다가 졸고 또 주여 외치다가 졸고, 그러기를 한 10분 20분 그냥 주여 몇 마디 외치다가 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울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 외마디 외침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비한 경험은 뭐였냐면, 그 주여라고 외치는 그 외마디의 외침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 같은, 다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느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내 안에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주여만 외치다가 끝을 냈는데, 하나님께 나는 모든 걸 기도했고 하나님은 제 모든 걸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라고 외치는 외마디의 외침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진심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또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놓치느냐 놓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영혼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주여라고 외치고만 있어도, 아니 주님 앞에 엎드리고만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